61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부활절은 아니고 사순절도 아니고 오늘 잠시 이사야서를 멈추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이는 골리앗, 그 보이는 골리앗에 억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보이는 골리앗과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았고 그 군병들과 함께 대제사장과 또한 많은 관원들, 장로들과 함께 와서 결국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물론 그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찢어지고 그 앞에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물론 기도한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맞춰졌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서 늦은 밤이었죠.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 그 여종이, 여자아이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랑 같은 도당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라고 증언하는 말 속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다그침, 전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오늘 보면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지금 돌이켜서 베드로를 볼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까지도 양심의 가책이나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장담했고 3번 주님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는 알았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결국 비겁한 사람으로 다녀야 될 상황이 왔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쳐 주셨습니다. 여종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달랐거든요.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여종은, 오늘 성경을 제가 몇 곳 찾아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주목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그리고 표준어 성경에 보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썼더라고요. 빤히 노려보고서. 그러한 시선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물론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정죄되어 있었고 차가운 눈총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곁에 있던 사람들 같이 의심할 때 그러한 꼭 프로세큘러라고 하는 검사들이 인베스게이트 하듯이 그러한 눈초리로 당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 많이 위축됐겠죠. 반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쳐다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베스게이트하는 눈빛이 아니었고, 정죄하는 눈빛도 아니고, 원망하는 눈빛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 시선이 정죄의 눈빛이었다면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이미 침뱉음을 당했고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누군가 쳤는지도 모르고 네가 선지전으로 태봐라 라고 하는 야유와 모욕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받은 감정 상태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봐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타당하고 지친 그 몸으로 동족으로부터 치욕적인 신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에게 얼굴을 향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 어떤 상황에 묶여 있을 때 다른 사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봐 주셨을 때 충분히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주할 수 있었거든요. 도망갈 찬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소리가, 고통이 닥쳐올 때에 그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나서기 좋아했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는 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단변적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거듭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님께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망의 시선 속에서, 원수들의 시선 속에서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이 바라봐줬던 그 시선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또한 괴로움 속에서 주님의 긍휼의 모습을 베드로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을 주님도 기억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주님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괘씸한 제자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의 실족과 그의 탈선과 그와 시선을 맞춰주면서 베드로는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매서운 눈초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그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을 던졌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다시금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처럼 조용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곳에서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인자하신 시선을 통해서 탈선했던 제자의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눈은 추락됐던 그 묶여있는 상황과 사람에게 묶여있던 그 모습에 묶이지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빛을 맞춰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회복의 시간인 것이고, 오늘 베드로를 통한 심판이나 정죄이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같이 이런 구원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도 시험에 빠졌고 그도 정말로 연약한 행동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의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질그릇 같은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주님은 통곡하고 회개할 그 사랑으로 눈빛을 맞춰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주와 맹세로부터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갈 때 성경에 보면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맞춰주신 이유로는 베드로는 늘 주님과 가까이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순교의 자리가 됐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멀찍이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치유와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배신과 그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마주하고 나서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제사장의 하녀가 정죄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 베드로였지만, 회개의 눈물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인자한 눈빛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보이는 골리앗은 그나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골리앗 하찮게 보지만, 사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의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대비하고 방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에게 쓰는 방법은 눈에 띄는 골리앗과 같이 쓰질 않더라고요.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두렵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마치 군사 무기인 지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뢰는. 그러나 밟는 순간 자그마한 무게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대부분 군인들이 지뢰를 밟으면 발목이 이렇게 잘리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장애를 수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지뢰를 발견할 즈음 이미 지뢰 지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뢰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무뎌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숨겨져 있는 지뢰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방비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상황에 따라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지뢰를 밟으면 여지없이 아픔과
상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쥐레를 통해서 흔들리게 되고 크리스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도 기쁨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쥐레밭이 아닌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마다 지뢰와 같은 그 위험한 길을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의 길 앞에 숨어있는 쥐레를 해체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원칙을 신뢰하고 그리고 죄와 그 수치짐을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나오는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따져보니까 소망교회 온 지 딱 1년 6개월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지나면.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참 보이는 골리앗과는 싸우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과는 싸우지 못했던 부끄러운 고백을 성도님들 앞에서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서 올바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당부하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맞닥뜨리면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요구했지만 그 수가성 여인 역시 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삶, 괴로움, 남편이 많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었고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가람보다 그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놓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동네에 가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복음이 여기 있다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자체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와 수치심, 죄책감,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과 싸우지 않았던 이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지뢰들을 잘 발견해서 무엇으로요? 우리의 지혜로 말고 우리의 시선으로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지뢰들을 발견해내고 파헤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 가운데 골리앗 보이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는 내적 유혹에도 그 진리로 굳게 서서 세워져가는 소망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내적 이러한 문제들 그 지뢰와 같은 산적해 있는 그 지뢰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한 지뢰밭들을 발견해내고 또한 그 지뢰를 밟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육신의 눈과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